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내 주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문 두드리 열릴 것이라 열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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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예 주님 아멘입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예 주님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멈춰서는 그런 믿음 하나님 그런 순종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음에 대해서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공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 아멘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마음 정하여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며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갈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읽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면서 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끝내면서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마침 생명의 상 공부하는 그 내용 가운데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를 가르쳐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요.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늘 후회하는 것은 시험 공부 좀 미리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잘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준비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게 뭘까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계획 좀 하고 살아라.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방학 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될 터인데 이건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집에서 막 뒹굴뒹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냥 사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지 하루 동안에 또한 무엇을 할지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우는 계획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처음 세웠던 계획이 지나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즉 목표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목표대로 가야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지워지게 되고 계획했던 일들, 목표로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워지게 되니까 자신만 남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지워지게 되니까 살겠습니다만 남아요. 뭘 위해 사느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살고 자식 뒷바라지게 하기 위해서 살고 목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워지게 되니까 그 삶 가운데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 제일 먼저 빼버리게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워졌기 때문에. 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방향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일이 더 무서워요. 잘못된 방향에 열심을 더하게 되면 방향이 잘못된데 거기다 열심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를 젓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전혀 엉뚱한 방향. 근데 거기다 열심히 노를 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노를 빨리 젓게 되면 잘못된 목표로 더 빨리 가게 돼요. 반대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노를 빨리 젓게 되면 올바른 목표로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방향과 목표는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은 올바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은 잘못된 목표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것. 방향과 목표, 과정과 결과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검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어떻게 점검하는가?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계획을 바로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 가운데 누가 들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언제일까요? 언제래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오늘 아니면 내일 둘 중에 하루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자, 다음에 어디일까요? 어디서? 어떤 도시로 가서. 어디냐라고 할 때 어떤 도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1년을 머물면서. 무엇을? 장사를 해서. 그래서 결과는 돈을 번다. 이 방향과 이 목표의 최종 궁극점은 무엇이냐? 이익을 내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 언제도 있고 어디서도 있고 무엇을 또 어떻게 다 있는데 결과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게 될 때 그냥 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제냐라고 할 때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떠날 거냐 아니면 내일 떠날 거냐. 그런데 오늘 떠날 것인지 내일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떤 조사를 할까요? 날씨가 어떤가, 내 건강 상태는 어떤가. 그러니까 날짜 하나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라고 그랬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면 어떤 도시를 정할 때에 그 도시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 도시는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교통적인 요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사전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또 아니면 더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품목을 정할 것이냐, 모든 것 하나하나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 계획 세웠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언제라고 하는 것,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조사가 돼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끝이 없도록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일이 다 되는 걸까? 실수가 없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죠.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계획은 안개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사람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100% 예상하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인간이 세우는 계획을 안개에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끼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앞이 깜깜해집니다. 희미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수영롭게 한번 내려갈 때에 속리산 쪽에 좀 가게 되는데 새벽 예배 그때쯤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산자락에 안개가 척하게 껴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나 여기 가니까 뒤에서 받지 마십시오 하고 비상등 켜면서 조심스럽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조금 벗어났더니 그 안개가 확 해가지고 너무나도 선명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안개가 자욱해서 앞에 보이지 않고 조금 지났더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태양이야, 태양.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앞을 가로막는 그 안개가 있다 할지라도 해가 뜨게 되면 이 해를 통해서 안개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인간의 모든 세운 계획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계획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들으라 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이 다 허탄한 자랑거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어제 배운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가운데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헛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헛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뭘까요? 그죠? 3장 8절 속에서 뭘 가지고 헛된 자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허탄한 자랑이래요. 왜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헛된 것이냐?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네가 아니고서라도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티끌을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티끌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도 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게 허탄한 자랑이래요. 왜 허탄한 자랑이 되는 걸까요? 이런 유대인들로 태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건데, 근데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 내가 한 일이 뭘까요? 자랑하려면 적어도 내가 한 일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재벌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이 뭘까요? 내가 한 일이 뭘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전부 다 경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경쟁을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이겨서 그 집안에 태어난 걸까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 일들이, 내 부모님 자녀로 태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것일까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북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가지고 그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그게 허탄한 일이래요. 헛된 자랑이래요.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이것은 헛된 자랑이다. 이런 헛된 자랑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이런 농부가 어느 땅에다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로 태어나고 올리브나무로 태어나고 이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어디에 심겨졌느냐, 이것 또한 농부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겨진 그곳에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건 나무의 몫이에요.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배나무라고 한다면 배의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농부가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땀 흘려서 갖고 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옷 한 벌 나눠주래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옷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비싼 옷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인정하시지 않는데요.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대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진 것이라고 얻은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자랑들이 허탄한 자랑이래요. 참된 자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참된 자랑은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누가 자랑할까요? 누가 자랑하지요? 옷 두 벌 가진 사람, 옷 많이 가진 사람, 좋은 옷 입는 사람의 자랑은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야. 셀프 자랑입니다. 셀프 자랑. 이 셀프 자랑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자기 셀카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나 이런 옷 입었다, 이런 백 들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래요. 자랑은 누가 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배고팠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노라고. 누가 자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랑이래요. 남의 도와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남으로부터 자랑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까지 이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랑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된대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완벽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제가 어려서부터 계획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순천에 계신 목사님이 애진아 너 목사해라. 아우 싫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된 걸까? 아니,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꿈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운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왜 무너뜨리실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10대는 이렇게 하고 20대는 이렇게 하고 30대는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왜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계획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자랑하겠어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내가 바라는 일들 안 주세요. 내가 바라는 신랑감,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내가 바라는 사업,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바울의 육체 가시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육체 가시.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럼 일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잘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접목을 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내가 다메섹으로 갈 거다.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찾아낼 거다. 그리고 고발해가지고 넘겨줄 거다.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바울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허황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사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열심을 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걸까? 왜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게 되는 것. 바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게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틀어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두 번째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29절로 3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22절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내가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난 가야 된다. 두 번째,
29절로 30절 말씀은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나운 위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먹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될 거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면 가는 그곳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울이 떠나게 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늑대도 들어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떠나야 될까요?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바울이 가면 죽는데요. 바울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혼란에 빠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뭘까요? 바울이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가는데, 왜 가면 죽는데 뭐하러 거기 가요? 여기 있으면 교회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남아있는 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된다고 그럴까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떠난 이후에 혼란하게 되는 이곳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란을 당하지요. 그런데 혼란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아볼로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떠난 이후에 혼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부르심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순종 어렵죠.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쉬워요. 왜요? 순종은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자 하실 때 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심령의 매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를 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랑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성령과 함께 가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순종해서 가게 되니까 거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까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내 힘써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매임을 받아서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셔서 오늘 말씀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고 내가 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는 죽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나한테는 그게 더 좋은데,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조금 더 살아야 된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선이 뭘까요? 착한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39편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39편 아닌가? 31편인가요? 네, 31편. 네, 죄송합니다. 네. 시편 31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래요? 다윗의 시래요. 다윗.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장면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상황.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그 상황. 주변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고 편하게 갑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미련한 자라고 따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었어요. 불평했고 불만했고. 왜요? 지도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따르는 사람 좀 편하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죽이지 않겠다고, 도망가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밀이 감춰주시고 은밀한 장막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쌓아두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으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계획은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그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세운 계획을 통해서 이루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불러주시고 아멘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살 것이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죽을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을 행할 것이고 저 일을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새 힘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 새 힘어들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몸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주의 부르심 주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몸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게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가진 계획대로, 내가 세운 생각대로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내가 가진 계획을,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여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듣는 자가 배우는 것이며 배우는 자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곳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가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내 연약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분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주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걱정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내가 떠날 때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들을 내가 미리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시고 필요할 양식을 통하여서 40년 그 생활 동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마침내 믿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살 것이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죽을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요 저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오늘 이 밤에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도 배웠고 사도신경도 배웠고 하나님 조직신학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악됨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운 것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이며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 있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지워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지워짐으로 인하여서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도를 빨리 저으면 잘못된 목표를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 그 방향을 향하여 노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앞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다시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길이래요.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을 순교하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게 되면 그럼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울을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단이 들어와서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못 가는 것이요. 단순하게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는 그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셨기에 남은 교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염려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심 따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자랑할 일들이 아닌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매여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의 일들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 수준에 머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여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걱정할 일들 많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의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우는 계획들 여기저기 허점투성이고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던 일들 주여 내 마음에 심령의 매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아가오니 주여 뒤에 남겨진 일들 아름답게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나 직장의 일들이나 사업의 모든 일들 주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그 일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장막 가운데 나를 숨겨주심을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시며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심을 주여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님을 주여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빛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것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을 받을지언정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왕이 될까요? 준수해서요? 힘이 세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쌓아두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깨닫는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쌓아두시는 은혜, 주의 장막 가운데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한심령한 심령들 주여 만나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개와 같이 세워지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고난이 와도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순종입니다. 하나님, 편하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주여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한숨이 나올 때에 찬양하게 하옵시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것이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할 주옵소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기에 주여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나 홀로 걸어가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발걸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입술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시인하며 아멘 할 때에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도 할 것이요 저런 일도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 것이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쌓아두시는 일을 통하여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위대하신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더불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순종에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